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불의인과 전인격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사자나 호랑이는 동물의 왕입니다. 그러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 사냥을 할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맹수들은 대단히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있습니다. 튼튼한 이빨이 있습니다. 만일 사자가 우리의 팔을 물면 아마도 그 자리에서 팔이 부러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사자가 먹잇감을 향해 100번을 달려간다면 잡을 수 있는 그 숫자는 얼마일까요? 거의 성공할 것 같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겨우 5마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성공률은 겨우 5%입니다. 그러므로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합니다. 아프리카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자, 가젤, 여러 동물이 있지만 이 두 동물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두 동물은 살기 위해서 각자의 전력을 다합니다. 사자는 가젤을 잡지 못하면은 굶주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젤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반면에 가젤은 당연히 사자에게 잡혀 먹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다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글의 세계,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약육강식의 정글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변화하는 이 환경, 엄청나죠, 이 상황들. 예? 이 세계에서 산다는 것은 엄청난 전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신분 상승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서 정글 속에서 치열한 전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물이나 인간이나 같은 면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우리와 달랐을까요?
아니요. 저도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후에 사도된 이 사람들을 봅시다. 사도들은 그들의 생업을 가감히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범접치 않은 인간 예수의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그들의 신분 상승을 꿈꿨습니다. 볼때봤던 갈릴리 출신 주로 비천한 어부들, 동족을 핏빨아먹었던 세리 마태, 폭력으로 국가를 전복하려 했던 열심당원 시몬 등 그 사도들은 사실 그 출신 근본이 아웃사이더들이었어요. 물론 인간의 신분에 귀천이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 유대인의 사상에서 그들은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사이더들은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의 중심지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처럼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국을 형성하고 한자리 차지하면서 새로운 권력자를 꿈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업과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지요.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산산조각이 됩니다. 그들이 꿈꿨던 그 이상은 그 십자가 앞에 철저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거기서 끝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는 그들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권능으로, 능력의 주로, 만왕의 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러한 것을 이제는 절실히 깨닫게 되면서 그들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십자가는 그들의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 자신을 위한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하신 능력의 구원주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면서 많은 병자도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 있는 권력자들이 이런 사도들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주축이 된 대제사장들은 사도들이 자기들을 메시아를 죽인 자들로 정죄하고 나아가 자기들이 죽인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과 구원주가 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서 이 사도들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산헤드린 공회는 그 사도들을 불러들입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지금 깨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 제사장들이 주축이 된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이 없다, 그리고 천사도 없다, 그 모세 오경만 믿는 이 그룹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과는 반대되는 그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 서로 자기네들이 모든 그 사상과 이념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로 합치합니다. 이것들이 대적들의 모습이에요. 어찌됐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거기에서 나온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이 공회는
지금 이 예수님의 그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불러들이고 이제는 그 의결하려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그 전에 가마리엘이 딱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여러분들 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사도들은 잠깐 밖에 나가 있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사도들의 행위가 인간의 행위라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망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6절을 보게 되면은 이 드다라는 사람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이 드다라는 사람이 400명에 이르는 제자들을 거느릴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으나 죽임당한 이후로는 따르던 그 사람들도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오늘 가마리엘은 36절에서 드다라는 사람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인간의 일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인정하지 않고 능력으로 행하지 아니하신다면 이 인간의 일은 이렇게 소멸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마리엘은 37절에서 갈릴리 유다의 예를 듭니다. 갈릴리 유다는 주후 6년경에 그 로마의 시리아 총독인 퀴리니우스에 의해 행해진 두 번째 호구 조사 때 반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 호적조사, 호구조사 똑같은 말이죠. 이게 무엇일까요? 결국은 정확하게 인원을 파악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갈릴리 유다는 이러한 로마의 정책에 반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로마 가이사에게 부당하게 우리가 징세에 응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세금을 낼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가이사에게 금을 제공할 수가 있느냐. 이거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합당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식민지 입장에서는 합당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으나 결국 그도 로마군에 의하여 진압되고요, 그도 그 반란의 실패의 주인공으로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지하는 이런 일들은 인간의 운동에 불과하다고 오늘 가마리엘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러한 사도들의 사역이 인간의 것이면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가마리엘은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마리엘이 복음주의자, 즉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의 대지도자로서, 영도자로서 지금 그 사람들에게 중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마리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6명의 나반이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가마리엘이에요. 이 가마리엘은 힐렐의 손자.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는 큰 두 학교가 있어요. 보수주의적인 학교인 샴마이라는 학교가 있고 힐렐이라는 진보주의 학교가 있었는데 그 힐렐의 손자가 가마리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가마리엘에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가마리엘 밑에서 공부를 한 이 사도 바울, 그러니 그의 스승은 얼마나 석학이겠습니까? 율법 조사, 즉 율법 박사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탈무드에서 이 가마리엘이 죽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토라는 죽었고 더 이상 경건하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대학자요, 영적 지도자가 오늘 공회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면은 이렇게 드다와 갈릴리 유다같이 멸망할 것이고, 반대로 인간의 일이라면은 이렇게 드다와 갈릴리 유다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게 하시고 그리고 번성케 하실 것이다. 그러니 만약에 이 사도들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느냐라고 오늘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일은 어떠한 거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은 바벨탑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역이에요. 인간의 영광을 위해 탑을 하늘에 닿게 합니다. 인간의 권력 유지를 위해 건설합니다. 그런데 이 건설한 망루가 어떻게 됩니까? 이 망루는 인간을 감시하기 위해서 뭉쳐지고 흩어지지 못하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이 바벨탑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인간의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멸망치 않을 것 같은 제국 바벨론도 멸망했습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천년의 노마도 멸망했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아니하신다면,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면은 그 제국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화려한 걸 꿈꿉니다. 부귀영화를 꿈꿔요. 영광을 꿈꿔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그와 정반대로 초라할 뿐만 아니라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십자가에서 시작했어요.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우리는 정반대예요. 그리고 이 죄 없으신 이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온갖 능력을 다 받으셨어요. 고난의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영광, 부귀영화, 신분상승, 이 땅에서 좀 떵떵거리면서 남을 좀 지배하고 권력자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정진하고 때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인간의 일들, 이것들은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십시오.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세워진 그 하나님의 사역, 그 십자가는, 거기에 십자가 위에서 세워진 이 복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면서 세계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강력한 사상이나 이념보다도 더 강력하게 복음은 살아 역사하고 지금도 세계 만인들에게 전파되고 그 영혼들을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사도들은 공회에서 매질을 당한 후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을 받습니다. 이 가마리엘의 이 변론 앞에 이제 이 공회원들은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그래도 그 일말의 그 두려움 가운데 이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을 하고 내보내줍니다. 이 사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고난 중에서도 이 사도를 41절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모욕 당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4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은 십자가 이전에 생각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고난도 능력도 능히 받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뀐 모습이에요. 그리고 42절 보게 되면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역의 부흥입니다. 인간의 사역, 인간의 영광은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멸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은 부흥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실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12월 3일에 그 뉴욕 포스트에 표지로 나왔던 일이에요. 그 다음 달 나왔겠군요. 12월 4일 날 나왔겠다. 이 12월 3일 날 벌어졌던 일입니다. 정말로 그 당시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한기석 집사님이십니다. 한국 분이신데 이분이 그 커넬 스트리트 이제 뉴욕의 한 지하철 이름이 장소죠. 커넬 스트리트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서 있는데 나임 데이비스라는 사람, 흑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이 최기석 집사님을 밀어가지고 선로 밑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약 한 22초 정도 선로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이제 기차가 이 지하철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뭐 한 열댓 명의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아무도 그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가지고 막 손잡고 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높으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걸 보통 사회과학자들은 bystander effect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이, 저 사람이 하겠지. 아이, 내가 아니라도 이 사람이 하겠지. 그거 미루는 거예요. 이게 bystander effect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그냥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22초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막 달려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우마 아빠시라는 사람이에요. 우마 아빠시 선생님이 막 달려오는데 이 한기석 집사님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찍으면서 막 달려온 거예요. 이 사람은 뉴욕 포스트의 프리랜서 기자였습니다. 지금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뉴욕 포스트 그 표지로 나왔었어요. 내가 봤는데 정확하게 지하철에서 이제 기차가 이렇게 막 들어오고 이 한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보는 장면,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 그게 뉴욕 포스트의 표지 장면이었었어요. 우마 아빠씨 이 기자는 막 뛰어가면서 그걸 찍은 거예요. 그는 머릿속에 생각했어요. 이걸 찍음으로 해서 나는 필리처상을 받을 수 있겠다. 이걸 찍음으로 해서 나는 프리랜서 기자인데 뉴욕 포스트에 지금 기고를 해가지고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겠다. 나는 기자로서 영광을 취할 수 있겠다. 가면서 막 찍은 거예요. 그때 한기성 그 집사님은 그 들어오는 그 기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에 그 한기석 집사님은 운명하게 됩니다. 산성 여러분, 인간의 일은 그 퓨처를 생각하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받고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기자로서 칭송받는 것, 그것이 인간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저 떨어져 있는 저 영혼을 구하라. 저 사람을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쉬지 않고 가르치기와 복음을 전합니다. 날마다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긴박성,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긴박성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라, 입을 열어라, 예수가 구원주이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갔고 너를 용서하고 너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구원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치열한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학습으로, 능력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사고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살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달리 같이 하지 않고 이루어가는 그것들은 결국 인간의 일, 사역으로서 다 소멸될 멸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다로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달려가야 됩니다.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 알바니 땅에서, 뉴욕주에서, 아니 땅끝까지도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요, 교회는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일이 아닌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교회가 달려갈 때 놀라운 부흥으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알바니 땅에, 이 콜로니 땅에 하나님께서 알바니 평강교회를 세우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세웠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그 부흥의 역사를 쓰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부흥과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에 알바니 땅에서, 알바니 그 콜로니에서, 알바니 평강교회에서 한 교회를 섬기면서 부흥의 역사를 써갔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해 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도들처럼 우리도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달려갈 때, 또 한 지체로서 알바니 평강교회를 이러한 사명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흥의 역사를 쓰실 것이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알바니 평강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